주일 성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아멘.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찬송과 후렴 찬송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후렴 부분에 후렴송을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희 부교님께서 이명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호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한 후에 이명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팔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아버지 재림의 때를 또한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있었던 마음들과 생각들을 모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또 나가 있던 성도들, 교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또한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또한 병 중에 또 치료 중에 있는 박구와 부교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말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정말 아픔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면 그 아픔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쏟아내놓고 또 치료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지 정말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성도의 흰옷 입은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사관님과 또 예배를 섬기고 있는 정사관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과 금주의 요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주의 요절부터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외우시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주의 평안과 사랑의 인사를 앞뒤 좌우분에게 우리 눈 인사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예배합시다. 아멘. 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오미크론 그 변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도 7시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7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선남비 봉사를 우리가 2번 했어요. 어제도 했는데 어제는 45만 5천 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번 남았는데 16일 날
남학 16일 날이고 그 다음에 16일이 목요일이죠. 예, 그리고 19일 날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날은 우리 임영희 전도사님 봉사해 주시고 우리 이서연 청년 봉사해 주시고 같이 주일 날 그리고 이제 평일 날 나가셨던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부교님들은 좀 하루 쉬시고 그렇게 주일 날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주일 날 와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봉사가 있고 24일 날 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4번 봉사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선남비를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자선남비를 하면서 오늘 제가 PPT 만들면서 자선남비에 관한 그림들을 다 사파로 집어넣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소리가 그런 종소리고 나를 깨우는 종소리고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종소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우는 종소리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당에 종을 쳤죠. 그게 우리가 함께 알리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종이라는 종소리가 종소리가 알림의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종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종을 쳤으면 좋겠고 그 종을 칠 때 사람들이 안 지나간다, 성금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체가 성탄의 기쁨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박과 부교님이 지금 퇴원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퇴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고 있다는데 우리 박과 부교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김성재 어르신 3번째 백신 맞고도 건강하게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이제 봉헌 찬송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높고 소리 나면 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정 불교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정진숙 사관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에 모든 소망과 기쁨의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또한 나약함을 주신 것도 슬픔을 주신 것도 아픔을 주신 것도 쓸쓸함과 고독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이 때로는 큰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온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관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설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셨사오니 성장하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되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감사의 예물들 조건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일터와 하나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한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것을 드리고 때로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졸라대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다한 예물마다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좋은 것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손길마다 심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랑하는 군우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배자의 마음과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인 박과 부견님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허리에 주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군에 가 있는 청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구세군 재원영문에 속하였던 사랑하는 심령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일 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심령들, 또한 주님을 찾아 기도하였던 문제들, 말씀을 드리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이 회복되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누가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시편 32편 5절 6절,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함께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6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만남의 축복. 예, 만남. 그것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주보에도 써놨듯이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듯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연결되어서 에너지가 나타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축복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제가 대림절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죠. 아침마다 귀찮죠. 아침마다 카톡 소리가 나서 제가 첫 주에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묵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약속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약속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축제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줄 겁니다. 대림절 설교를 이 대림절 묵상에다가 맞춰서 설교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대림절 묵상을 제가 쓰면서 설교도 여기에 같이 맞춰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대림절 묵상을 쓰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소중하다. 가장 행복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행복하다. 가장 축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그런 만남이 있죠.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전에 그 무지막지한 천륜을 벌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한국일보에 대서특필돼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끔찍했던 사건이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 제가 정확한 기사 검색을 찾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뉴스에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손가락을 잘렸다. 그래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손가락을 잘라서 버렸다. 이런 황당무계한 뉴스가 나왔고 신문 기사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보면서 모든 국민이 이상하게 생각했고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엄청난 보험을 들어놓았고 그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아이한테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했고, 이제 이거 자르면은 네가 급식비도 낼 수가 있고 네가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돼. 지 손가락 자르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이 바보입니까? 딱 보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보험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왔냐, 키가 얼만큼이냐, 아이가 작고 말이,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 있죠.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금수저였으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근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손가락 안 잘린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후배 사관들이나 같은 동관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가? 당신이 밤에도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당신은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는 것은 폭풍우 속에 등대를 만난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하물며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야기한 김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된 강영우 박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석은옥 여사님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에 놀다가 축구공이 정면으로 날아와서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아버지가 이미 먼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실명됐다라는 소식에 너무 참담해서 결국 어머니도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누나가 그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 셋을 키우느라고 그 공장에서 고된 노역을 밤 야근까지 하다가 결국 과로로 누나도 이제 죽게 돼요. 그 이제 나머지 있는 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때 강영우 박사가 그의 자서전에서 쓴 이야기 보면은 나는 그때 점치는 점쟁이나 아니면 안마사가 내 인생의 운명처럼 다가왔고 나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이때 고아원에 갔을 때 강영호 박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온 바로 대학생이었던 자기보다 연상이었던 이 자기 부인을 만나게 돼요. 대학생이었던 그 여대생과 자원봉사자였던 이 여대생과 이 강영우 당시 학생과의 만남,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신앙을 나누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 강영호 박사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장애가 있음에 시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는 연세대학교 차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결국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중에는 성공을 해서 W 부시 대통령 때에 장애인 인권 그 위원장 그 대통령 직속에 차관복급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관료가 됐죠. 그 아들들도 그 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쓴 간증한 것이 있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의사거든요. 난 우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시는데 불을 끄고도 점자책으로 읽어주었기 때문에 불을 끄고도 눈을 감고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상상의 날개가 너무 크게 펼쳐졌다. 그렇지 않겠어요? 밤에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불 다 켜고 읽는 것보다 다 끝나고 나면 안 자고 또 해줘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그 상상의 날개를 펴다가 그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다가 거기에서 그냥 잠들어 버릴 때 그 평안함.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내 상상력이 너무 크게 했다. 그 만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녀들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마사나 점쟁이가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강영호 박사에게 이 서근옥이라는 여인은 축복된 만남이었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두 꼭지로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두 가지 책을 보고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보는 탕자 이야기라는 워런 W 워비스라는 목사님의 그 책입니다. 주석도 많이 쓴 분인데 침례교 쪽의 목사님일 거예요. 그리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이 두 권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보통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여기에는 아버지의 가산,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더 자세히 보면은 사랑을 허비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아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고 아들을 위해 사랑을 다 탕진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한없는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 남김없이 다 써버린 탕진하는 아들의 이야기의 모습. 이게 아들이 집을 나간다라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특별히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는 더 큰 일이었죠. 왜냐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의 그 강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KBS에서 옛날에 녹화했던 이야기인데 이 정주영 씨가 이제 강원도 저 위에 통천, 그러니까 이북 강원도, 이쪽 이남 강원도가 아니라 북쪽의 그 강원도 그쪽에 있을 때 너무 먹고 살 것이었고 어렸을 때 이제 서당에서 공부를 아주 혹독하게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소학교죠. 들어갔더니 배울 게 없어서 2학년으로 올라가라 했더니 2학년에서도 배울 게 없어 3학년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계속 월반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놀기만 했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소학교 때라고 그래요. 그때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출을 할 때는 이제 걸어가면서 먹을 걸 얻어 먹어가면서 서울로 갔대요. 그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친구하고 자기하고 찾으러 아버지가 와서 집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대요. 두 번째 집을 가출해서 나갈 때는 돈 없이 나가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그 정주영 회장이 집 나갈 때 소를 끌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소 판 돈을 궤장 밑에다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나가면. 그래서 그 돈으로 가서 서울 가서 부기학원에 등록해서 부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강연 중에 하더라고요. 아마 이 정주영 회장이 그 아버지가 소 판 돈을 궤장 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간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자기의 유격과 경박한 쾌락을 위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나갑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은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 유산을 받게 되자마자 먼 나라로, 소문나지 아니할 먼 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즐깁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이 아들을 만나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거죠. 이때 맏아들은,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환대를 보고 분노를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내주지 않았는데 저 창기하고 먹고 온 아들 둘째에게는 소를 잡아 잔치를 벌려 그리고 그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 쟤는 죽었다가 살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큰아들을 달래면서 타이르는 장면으로 마지막 엔딩이 됩니다. 이 이야기 전체가 어찌 보면은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무자비하게, 무차별하게 허비하고 있는 아버지, 탕부 아버지라고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큰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집에 있었지만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마음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영락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세리와 창기들이 나왔고, 또 그것을 아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부류는 두 사람이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한 부류는 바로 세리와 창기, 당시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인들, 겉으로는 깨끗했고 형식이 갖춰졌고 도덕적이었고 지성적이었고 어느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 있었던, 남에게 가능하면 피해를 안 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먹습니다. 이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와 창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습이 있지만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수락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생의 해로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나오고, 또 형의 도덕적인 삶이 나옵니다. 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자기 재산 먼저 떼달라고 땡깡을 부렸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와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금가락지, 신발, 새 옷, 또 잔치 넙죽넙죽 다 받아 먹습니다. 형한테 미안한 마음의 기색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은 도덕주의적이었고 또 윤리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으로 비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작은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 타산하지 않는 사랑, 카운터하지 않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면 아들들은 둘 다 따졌습니다. 무엇을 따졌어요? 작은아들은 자기 몫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미리 달라고 따졌고,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재산을 축내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이제는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 거 가지고 나갔으니까 아버지 거는 곧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전부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 중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산 거가 뭔데도 그를 달려가서 맞이했다라는 거는 날마다 기다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문 밖에 나와서. 아버지는 그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 축낸 거 따지지 않았어요. 내 다음부터는 너 돈 주나 봐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들들은 작은 아들도 따졌고 큰 아들도 따졌어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산 분배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언제 일어납니까? 사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변에서도 그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 나눠주면은 애들이 집에 안 오고 또 제대로 안 하니까 할머니들끼리 할아버지들끼리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는 재산 분배하지 말라고, 끝까지 잘하는 놈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유산 분배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생전에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전통에 따라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꾸짖어야 되고 동네한테 알려야 되고, 심하면은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돌팔매를 해서 돌무덤으로 그 사람을 투석형을 통해서 그 아들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먹든지 말든지 집안에서 쫓겨내는 것이 그 중동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라면,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의 복의 수단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은, 목회할 때 신방하다 보면은 신앙이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한 분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가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일 뿐, 복을 주면 하나님이고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 아들에 묘사되어 있는 재산권, 요청권과 같은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아버지는 아들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해줍니다. 아들을 사랑에 그대로 다 해준 아버지는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를 하게 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최대한 거둬들여서 자신의 상처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박한 쾌락으로 자기 유욕을 채우며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뼈저리게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많은 세리들이 주님을 만나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마리아가 창기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도 많이 표현되죠. 그들의 고삐 풀린 생활 방식, 스스로 돌이켜 이 아들이 회개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입었다.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이제 나를 아버지가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에 본문 원어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 품꾼하고 일꾼하고는 좀 달라요. 그 집에서,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나를 종의 하나로,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일해주면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종들은 잘 먹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종으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종은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삽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품꾼, 일꾼은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살면서, 아니면 이웃 동네에 살면서 그 부른 날 가서 일해주고 싹쓸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산밭일 할 때 며칠 날 일하러 와라 하면 가서 일하고 그 싹쓸 받잖아요? 그 품꾼을 여겨달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집에 살면 또 천덕꾸리가 될 것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할 테니까 아예 그 집에서는 떨어져 나와서 품꾼으로 여겨서 그 돈을 받아서 그래도 얼마간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좀 갚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대사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죠. 그 잘 읽어보면 20절 그 이전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한번 자기가 되뇌이죠. 생각 가운데 되뇌이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앞에서 가서 할 얘기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이 만남의 기회가 있어서 행복으로 찾아갔던 이 회심의 길,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이 길,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아들을 만나 주시는데 즉시 사면됩니다. 그리고 즉시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은 주께서 함께 하시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순간, 십자가를 향하여 돌이키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 사면되고 즉시 신분이 회복되고 또한 축하연이 이어지고 사랑과 용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엇도 풍족한 걸 알았어요? 은혜도 풍족한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인생을 허비한 것 같고 내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만 알았지만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맏아들은 경노했고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뒤따라올 손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소 한 마리 먹어치웠죠. 벌써 새로운 비단 옷을 내어줬죠. 벌써 금가락지를 갖다 줬죠. 신발이 귀해서 종들은 신발도 안 신는 시대였는데 벌써 그 가죽신을 저 아들 동생놈이 벌써 가져다 신었죠. 이 손해가 막대해진다라는 것이 계산하면서 머리가 막 돌면서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를 부를 때 보통 그때 당시에 이 큰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의 4대 부칙 같은 데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존경하는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은 존경하는 아버지로 표시되지 않고 그 아버지 호칭하는 데서 벌써부터 그 불만과 아버지에 대해서 타인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로했고 뒤따를 손해와 그 계산, 아버지의 호칭에 대한 문제, 발칙한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며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 속에 살면서 두려움과 이기심의 그 동기 속에서 그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와의 진정한 만남의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도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오히려 상거가 먼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던 것이에요. 마음은 똑같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창기와 세리들에 대해서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고 지적하는 그 종교인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죠. 큰아들도 틀렸고 둘째 아들도 틀렸고 둘 다 틀렸으나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을 허비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과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함께 만날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과 하늘 아버지의 만남 속에서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만남을 회복하시고 소중한 만남, 행복한 만남, 그리고 준비된 만남을 위하여 이 한 주간의 대림절의 시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 줄 동안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의 심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투영되기도 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실패와 실수 속에 실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 그 온전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였던 큰아들을 기억하여 봅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있고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중심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큰아들이 아닌가를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주님을 만날만 할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나의 문제 해결이고 나의 삶의 은혜이고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삶의 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이라는 이 순간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늘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 오늘 현재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도 주님을 만나야 할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듯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내일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습니다. 임박한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울며 애통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할 때임을 깨닫고 허무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좋은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허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6장 우리 1절하고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만남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복된 만남을 위해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 새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늘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